3일 기도회에 또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저녁에 나와서 얼마나 반갑고 우리 교회에 참 학생들, 청년들이 굉장히 귀한 시대인데 저녁 집회에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놀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적 제11장 복음이 사마리아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에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잘 아시죠? 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어떤 사이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복음이 사마리아에 이 제목 자체가 얼마나 큰 도전과 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역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합니다. 먼저 빌립 집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수석 집사였죠. 근데 그 7 집사 가운데 또 한 사람인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나요? 무엇 때문에 박해의 바람이 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쫓겨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빌립 집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이른비 성령과 함께 헌신한 주의 종들에게 또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까지라도 던지겠다고 각오한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갑자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부분을 엘렌 화이트이 지적하는가 하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기별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 그렇죠. 수가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 생수가 되시는 당신을 소개했을 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기별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여인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후 성읍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과 함께 예수님께 듣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더 듣기를 갈망하여 그분께 더 머물기를 간청하였다. 이틀 동안 그분은 그들과 함께 머무셨고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씨를 뿌리셨고 빌립이 다시 갔을 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보면서 일심으로 그 말씀을 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더불어서 매우 적대적이었던 그들이 유대인이 와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들이 복음의 수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듣기를 갈망하는지 이틀을 예수께서 더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요즘은 우리 일반 교회에서 주말 부흥회 하면은 토요일 오후 집회가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말 부흥회 해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오면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오전에 모든 집회가 마치게 됩니다. 말씀이 좋아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전에 목사님들보다 요즘 목회자들이 말씀이 좀 수준이 낮아졌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더 듣기를 갈망하여 더 머물기를 간청하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어떤 세상 일에 분주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설교를 제가 요즘 설교 예배 때 한 5분 정도 짧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 정도 더 짧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유튜브 이렇게 나중에 확인해 보면 한 40분 정도 하는데 한 33분, 35분 하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참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그들과 머무르셨어요. 이번에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권영섭 목사님 모친상을 당해서 영주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우리 합회 총무 배순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걷는데 약간 불편하게 걷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 법전교회 춘향 가다 보면 예쁘게 지어진 교회 오른쪽에 있는 예쁘게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사경회를 갔는데 새벽 시간에 1시간, 오전 1시간, 오후에 2시간인가 하고 이렇게 하죠. 일주일을 했대요. 일주일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이 동네를 다니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한 열 몇 시간을 했더니 관절이 틀어져가지고 이 고관절이 틀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이 그래 불편한 것도 참 그간 일이었지만은 이 법전교회 성도들이 사경의 집회 동안에 그렇게 많은 시간, 우리 보통 교회의 한 2배 이상을 말씀을 사경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야, 시골 교회가 참 믿음이 있구나. 또 춘향지구 그 경북 북부 지역이 굉장히 신앙심이 좀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수님 재림 가깝다고 해서 입산파들이 많이 그쪽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조금 마음의 어떤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웃기고 어떤 이런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1시간. 근데 좀
말씀이 그렇게 막 흥미롭지 않더라도, 내 길을 즐겁게 해주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뭐 웃기거나 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과 습관을 우리가 좀 키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그 그리스도의 기별이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열매, 결실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는 그것은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또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원수의 땅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어떤 사람들, 그 중에 뭐 빌립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왜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하는데 그들이 어느 땅을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가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러한 난리 가운데서 오히려 사마리아가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복음의 사신들을 환영하였고 유대인 계심자, 즉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자들은 한때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들 중에서 귀중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성령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 동안에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이제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 열매를 맺고 성과를 거두는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계심자가 나와서 예루살렘에 전가를 보냅니다. 전가를 보내서 좀 도울 사람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그래서 여기서 빌립이 아직 사마리아에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일꾼이 부족해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도울 사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지시를 받았을 때 빌립이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교회 일이 잘 되고 정말 바쁜데 어느 경우에는 정말 엉뚱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부르심이 있을 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 부르심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순종하기를 주저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예, 얼마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지금 일이 바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간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들렸을까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떤 식으로 지시하셨을까요? 마음의 어떤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히브리 말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헬라 말로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가 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접촉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지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지금 청주 서부교회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원래 강원도 동해 36을 나왔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태준 선생님하고 친구예요. 친구인데 동해 36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키는 자그만한데 누구 스타일인가 하면 홍명관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작은데 사람이 기가 센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짜리망땅한데 운동신경도 좋고 깡도 있어요. 그래서 처명 선교사 같이 이제 오기 필리핀에서 같이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약간 조금 어떤 끼를 느꼈는가 하면은 약간 껄렁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불량 학생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신학과 마치고 갔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가 이제 가구 사업을 했는데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다가 처명선교사 지원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 친구 교회에서 사경에 강사로 가서 이제 강의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천명선교사 갔다 와서 필리핀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삼육대학 신학대학원을 왔습니다. 근데 인도에 관한 어떤 그 세계 선교 보고를 듣고 그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열정론이 있어요. 근데 인도에 가는 갑자기 이제 신학대학원 마치고 이제 목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인도에 대한 그런 이 막 불타는 어떤 심정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휴학을 하고 이제 1년만 더 하면 이제 목회를 나갈 그건데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서 인도 갈 여비를 마련해서 여비를 모은 다음에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도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힌두교가 세고 땅은 크고 인구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누가 초청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가는 겁니다. 근데 막상 비행기에 오르니까 이제 앞이 좀 캄캄하더래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기약이 없으니까 누구와 만날 약속도 없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내려서 공항에서 내려서 뭄바이 공항에서 내려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래도 뭔가 좀 이 끈앞풀이라도 있어야 인도에 자리를 잡으니까 인도 삼육대학을 먼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또 몇 시간을 달려서 인도 삼육대학에 이제 내려서 갔더니 새벽에 동이 트더라고 합니다. 밤에 도착해서 하여튼 달려서 이제 새벽 동이 트는데
인도 삼육대학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인도 캠퍼스에 들어서서 딱 갔는데 누가 하나 아는 체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잡고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캠퍼스에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멀뚱거리면서 서 있는데 자기 계속 기도를 했대요. 오면서. 하나님, 제가 약속도 없이 이렇게 왔는데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인도인 청년이 자기에게 지나가는 겁니다. 캠퍼스니까 이게 지나가는데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나는 한국인인데 인도 선교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했더니 그 청년이 이제 인도 삼육대학 신학생인데 자기 신학과 4학년인데 여기서 공부하면서 요 가까운 동네에 선교를 담당했었대요. 가까운 동네에 선교를 쭉 해왔는데 이제 졸업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선교지를 누군가에게 좀 인수인계하고 이제 자기가 캠퍼스를 떠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쭉 이런 간증을 하면서 나중에는 인도 선교를 열심히 하고 다시 한국 돌아와서 목회를 좀 하다가 다시 인도에 가서 이제 인도 천명 선교사 분원을 이제 개척하고 세우는 일을 이 친구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성령께서 여전히 준비된 사람, 헌신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빌립이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거기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국고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 잘 아시잖아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책을 보고 있는데 어느 책을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어떤 책입니까? 누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나요? 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 그 이사야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신기하죠. 에티오피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병거를 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명망과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계심하면 그가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복음을 위하여 더 큰 가마를 끼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한 사람을 전도를 잘 하면, 전도 회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중요한 타이밍에 빌립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성령과 지금 이렇게 뭡니까? 안테나, 코드가, 채널이 맞아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게 빌립에게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동마선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기 때문에 저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관심이 있고 헌신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빛을 찾는 사람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는 구주께 인도되었다.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은 그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하셨다. 이 바란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그 간닥의 내시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즉 빌립과 접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가서 읽고 있는 예언을 그에게 설명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었다.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저희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그래서 내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면요. 그 이사야 책 읽고 있지만은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그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면요. 자기를 가리키면요. 타인을 가리키면요. 그때 빌립은 위대한 구속의 진리를 그에게 공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빌립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침례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또 다시 그의 일터로 이끌어 가시고 내시는 그의 가던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찬스, 절호의 찬스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나라 국기인 것 같습니까? 네, 에티오피아입니다. 오각별이 있죠. 어느 나라, 이스라엘도 오각별이 있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어딘 줄 아세요? 최초의 기독교. 국교가 기독교였던 최초의 나라가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럽 국가 같죠. 근데 에티오피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다고 합니다. 위치는 지금 막 저 홍해, 후티, 예멘, 그 후티, 지금 예멘이라는 나라 보이시죠? 저기에서 지금 예멘 반군들이, 이 반군들이 홍해 그 상선들을 지금 공격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역이 되었는데 거기에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기독교 성당,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아주 오래된 교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1억 1,500만 명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국의 11배나 되고 기독교인이 무려 62%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위치가 정말 아까 예멘이나 뭐 그 홍해 그쪽이 다 이슬람권인데 그곳에서 기독교 비율이 62.8%입니다. 이슬람이 33.9%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어떻게 이 에티오피아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뭐 시바 여왕,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던 그 시바 여왕이 아마 이쪽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도 하고 신약 성경에 오면 명성과 큰 권세를 가졌던 겐닥의 여왕의 내시, 정말 재무장관이 예수에 관한 그 복음, 소식을,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 감동을 받았잖아요. 감동받아서 즉시 강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게 감동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하면 침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죠. 그래서 그가 침례를 받은 것은 그에게 결심이 섰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섰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힘과 또 어떤 우리 인간적인 사업과 계획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원리죠, 원리. 이것이 원리이고 우리가 그 원리에 맞추어서 일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